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느낄 겁니다. 중국에도 태풍 비바람으로 베이징과 전 지역이 잠길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괌에도 역사적으로는 60년이 전에 있었던 그 힘든 태풍을 겪었고, 그래 놀라운 거는 몇 달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집니다. 자연도 허물을 벗었는데 지금은 괌 땅도 가득하게 푸른 잎으로 차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질이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면 언제쯤 내가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 성질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좌절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성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질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살아보세요. 그 성질이 바뀌는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회개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결단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들을 늘 보고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혈기가 있는데 혈기를 내지 않아요. 욕심이 있지만은 탐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함부로 살아가기가 힘드는 거지요. 베드로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에는 순교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그대로 성질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 나간다는 걸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주님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또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세상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 하되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고 살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내 안에는 나의 성질이 불쑥불쑥 내 인생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고난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이 여전히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다시 불러내신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지요. 또 이거는 널푸른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되는 널푸른 교회와 교회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정체성은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건물 안에만 계속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진다. 이게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의 박해,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으로 시작했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얘기죠. 흩어진 그곳에. 여러분 그 앞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앞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요, 우리가 사는 집하고 달라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에 사는 사람은 이것저것 많은 걸 가지고 모아놓고 장식해 놓으면 힘들어요.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짐이 가벼워야 돼요. 필요한 것은 가져야 되지요. 그러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본향이 있어요. 짐승도 살다가 죽으면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향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넓은 교회,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짐 옮길 시간도 없고 여러분 혼자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세워 놓은 게 많으면 아쉬워서 아까워서 하나님 부르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한 달 사이에 주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은 어제까지 목사님 만났다가 식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있는 분. 이번에 태풍으로 예천에 비가 몰아쳤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손톱깎이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톱깎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리빙룸으로 나가는 그 사이에 산이 무너져서 할머니만 쓸고 간 거예요. 할머니를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게 많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이제 60 정도 접어들고 이상 되면 하나하나 짐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돼요. 뭐 마지막 때 하지 날짜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다 가는 날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가볍게 해야죠.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몸이 너무 죽을도록 아픈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홍순환 권사님 어저께 만나 뵀는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시술을.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모른 거예요. 평생. 어른이 살아계실 때 어른이 덩치가 권사님이 한 몇 배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렇게 가시다가 그 힘에 겨워서 두 분이 다 넘어진 거야. 그때 다친 허리야. 근데 그게 부러져 갖고 어설프게 붙어 있는 걸 몰랐는 거예요. 권사님은. 매번 아프셨어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아프셔서 견디다 못해서 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 느꼈대요. 권사님이 처음 느끼셨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시술하고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괜찮대. 단 하나 배에 힘이 없어서 요게 잘 안 된대. 계속 이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그 긍휼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긍휼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이게 하나님 긍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갖고 싶은 뭔가를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 때문에, 그게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단어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에 산소망이라고 단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산소망이라. 헬라어로서 엘피스입니다. 기대한다, 확신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늘 고백하고 또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 줘야 될 메시지가 이 산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산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한다,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는 계속 매주일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집 본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그나마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요, 로마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유는 잡히면 죽으니까, 알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잡히면 죽는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그 믿음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자식들, 아이고 저 직장도, 아이고 저 돈도, 아이고 저 자식들 어떻게 키우고, 아이고 언제 집을 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머리가 깨지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해결되기는 해결돼야 되겠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잡히면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안 되지요. 사람이 그렇게 순간에 회가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샬롬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어떻게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뭘 봤어요?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못자국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기도했는데 저게 될까 안 될까? 또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며 남편에게 좀 더 잘해야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지, 자식들에게 좀 잘해야지 그러는데도 그게 잘 안 바뀌어.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잖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들었을 뿐이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설책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이 바뀌면야 당연히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찬자국을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보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도 어려움이 오면 짜증만 나고 화만 내고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누구에게도 내 신앙의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 것도 그냥 교회의 경력밖에 안 돼. 경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믿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요하죠.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이거는 거룩이 아니죠. 세상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봉헌되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기분 나쁘다고 와서 다시 돌려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봉헌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신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내가 성질 부리는 걸 성질 안 부린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봉헌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순종하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살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 들을 때 그냥 예수 믿긴 생각만 갖고 있으면 뒤죽박죽 돼 갖고 예배 끝나고 나면 머리만 더 아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서로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기적 같은 사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기적을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베드로 나 봐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맹세 저주까지 했단 말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보여줘 보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줘 보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도 봤어요. 오병이어를 직접 그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도 봤잖아요.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만큼 기적 본 사람 어디 있냐? 실제로 기적을 나는 체험을 했어. 그런데 그 기적을 봤다고 해서 born again, 거룩한 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질 급한 나를 조금 다듬어주고 부정적인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원망 많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어 가신다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가득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된 축복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자녀와 우리의 믿음의 삶까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합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십자가에 하나님 거꾸려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 나를 위하여 열려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넓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먼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성질도 바뀌고 없던 돈도 생기고 사업도 풀리고 자식들도 무조건 잘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왜 이게 안 되냐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바라보고 믿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세상의 짐은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은 가득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가정에 더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무경 집사님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 중으로 한국으로 나가셔서 직장 생활하며 가정과 함께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도 함께 중보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토한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